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삶 로마서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내는 남편과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율법에는 남편 생전에는 남편이 이혼해 주지 않는 이상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불리어 간음한 여인의 죄를 짓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게 살더라도 아내는 남편이 이혼해 주지 않는 이상 계속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남편이 죽자 모든 법에 매인 것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된 이 여인은 자신을 좋아하던 남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게 됩니다. 조금 각색하였으나 이 비유의 내용은 결국에는 남편이 있는 아내는 율법상 남편에 매여 있고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러한 비유를 바울은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옛날 법, 곧 율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법 아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아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일반적인 전도였는데 로마 교회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사도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은 이방인들이 주로 이루었고 그 안에 유대교 출신의 믿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교 출신의 믿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교의 율법을 중심으로 이방인 믿는 자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의 문화와 생활 습관에서 당연한 것들을 유대교 율법에서 빗대어 그것은 죄다라고 정죄하면서 이방인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만 커지게 되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바울의 율법에 대한 핵심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넘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율법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기에 율법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율법에 얽매여 율법으로 판단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은 새로운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율법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함께 읽는 본문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며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함을 받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은 죄에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판단하여 정죄하는 율법에서의 자유까지 포함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지만 때로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비록 율법을 지켰지만 죄를 짓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법을 지키는 것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바울은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표를 나눠드렸고 말씀과 삶 묵상집을 나눠드리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왜 힘들게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말씀 따라서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얽매여 나를 사로잡으려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자신을 끊임없이 책질질하여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율법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며 율법이 아닌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여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 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훈련하며 말씀 안에 거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오직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는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 거함으로, 오직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